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역사적인 전투 치르기 직전에 있었던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자신이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는 키가 거의 3m나 되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누구든지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많은 재물을 주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까지 약속했지만 여전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10대 중반의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내 마음은 기특하다마는 내가 어떻게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너를 보낼 수 있겠느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담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서는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갑옷을 소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그 갑옷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 갑옷을 벗고 원래의 복장을 한 뒤에 한 손에는 막대기와 또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 그것이 주는 교훈이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 다윗과 사울이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실제로 전투를 치르는 그 장면보다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상황과 과정을 더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의 승패는 실제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믿음의 태도와 준비 속에서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소년 다윗은 어떻게 사울 왕조차 두려워했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기도 전에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윗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 전쟁에서 나는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싸움을 치르기 전에 이미 이와 비슷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사람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다윗이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무기는 세상의 그 어떤 무기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승리를 장담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 이전에 다양한 승리의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이것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 전쟁에서 나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확신한 첫 번째 비결은 영적 지피지기에 있습니다. 지피지기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 앞에 있는 대적 상대 골리앗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골리앗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 눈에는 골리앗이 3m에 이르는 거대한 체격을 가진, 그리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용맹한 전사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감히 겁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인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대해 보여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력한 존재,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의 눈, 영적 지피지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눈앞에 아무리 크고 복잡하고 괴로운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있다면 결국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일이 하나님과의 뜻하심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 상대, 경쟁 상대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진짜 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원래 싸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과 상황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할 부부가 서로 다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인 성도가 서로를 미워하며 분쟁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적으로 싸움을 싸우든지 외적인 대적과 싸움을 싸우든지, 가족 간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과의 싸움입니까? 직장의 문제로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건강과 관계의 문제로 인해 싸우고 계십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과 펼쳐진 상황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바라보며 또 역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 싸움의 본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만 정확히 파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가?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년에 불과하고 전쟁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 그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내가 비록 가난하고 약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늙고 병들었다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군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어린 소년이 지금 왕을 위로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모습 참 어색합니다. 보통은 왕이 백성을 위로하고 어른이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어린 소년이 낙심해 있는 왕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낙심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오히려 어린 소년은 그런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지만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울 왕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맹한 골리앗이 보이고 또 다른 한쪽에는 전쟁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린 소년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상황만 바라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0.1%도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울은 이 상황 앞에서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 왕에게는 없는 특별한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무엇입니까?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눈이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상황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 눈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사환 종 게하시의 눈에는 성읍을 에워싼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만 보였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그런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었던 게하시는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라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로 이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손길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기도 전에 나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도전을 주는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울처럼 한 나라의 왕이라도 세상의 눈,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두렵고 절망적으로 여겨집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눈에 보이는 현실들마다 나에게 근심과 걱정만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이란 단순히 상황을 낙관적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눈이 아닙니다. 애써 눈에 보이는 이 거인 골리앗, 아유 안 보인다 외면하면서 잘 될 거야,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자기 암시를 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란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큰 두려움이 밀려와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뜻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이거는 두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이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어렸는데도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과거의 크고 작은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수차례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과 맞닥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양을 물어갈 때 담대히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빼앗아내고 때로는 수염을 붙잡고 그 맹수를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맹수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며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 확신이,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맹수보다도 더 강력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담대히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받은 단순한 은혜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있었고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만 이렇게 계속해서 바라보면 이 막막하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이것이 내 삶에 밀려오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믿음의 눈을 뜨니까 길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작고 사소한 싸움 하나하나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전에 양을 칠 때의 그 경험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서게 만들었던 근거,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직장에서의 다양한 갈등들, 건강과 물질에 인한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주고받게 되는 오해와 상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누구나 겪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그 경험이 내일의 더 크고 심각하고 치열한 싸움 앞에서 나를 강하게 세워주는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은 내일 만나게 될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고 사소한 일상의 싸움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 체험의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승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믿음의 눈이 생기면 아무리 막막하고 어두운 상황이 찾아와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며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매일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싸움을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확신한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사람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담대한 고백, 즉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는 이 담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어린 소년을 전쟁터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보내면서도 걱정이 돼서 안심이 되지 않아서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머리에 투구를 씌워주고 자기의 무기를 또 들려줍니다.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의 무장은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몇 걸음 걸어보다가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입혀준 갑옷과 무기를 다 내려놓고 평소 자신이 늘 사용하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체험되었던 녹아있는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서 주워온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울의 갑옷이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무기와 보호막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랫동안 주셔서 역사하셨던 그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과 높은 권력, 지식과 명예를 무기와 방패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의 무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이 성도의 무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무기 삼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깁니다. 힘세고 건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깁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돈으로, 물질로, 권세로,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감싸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싸움 대상은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싸우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무기도 달라야 합니다.
이 무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는 사람이 만든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로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어떤 어둠의 권세도 꺾을 수 있는 하늘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무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로 내가 무장되어 있는가? 머리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씌워져 있는지, 만약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마귀는 곧장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고 정죄하면서 우리를 의심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나 자신의 불완전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덧입혀져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허리에는 힘의 근원인 진리의 띠 단단히 묶여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거짓된 사상과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들려 있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 불화살을 임마누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이 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거짓과 죄악을 단호히 쳐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발에는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이 신겨져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평화와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를 입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 주는 무기를 의지하려는 마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만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돈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것을 내 인생의 무기로 삼지 말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때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거추장스러운 방해거리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과 이 명예, 이 자리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 싸움에 임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남은 인생 동안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무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를 믿음으로 취하고 날마다 갈고 닦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윗과 사울이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 이것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승리를 확신했던 세 가지 비결은 첫 번째, 분명한 영적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다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로는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쌓여왔던 승리의 경험이 이 싸움 앞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사람이 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서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복잡해 보이면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양을 칠 때, 어렸을 때, 10년 전에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 문제 앞에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영적 무기로만 단단히 무장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더 많고 풍성한 영광과 승리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눈과 담대함을 배웠습니다. 저희 삶에도 수많은 골리앗들이 서 있지만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저희가 눈앞에 사람과 상황만 바라보다 두려움에 빠져 낙심한 적이 많았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갑옷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하시며 진리로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날마다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온갖 의심과 시험을 막아내고 말씀의 검으로 담대히 싸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자와 곰을 이겼던 다윗이 골리앗도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승리가 내일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가져다 줄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크고 강력한 골리앗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